오늘은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호주에 가서 며칠을 머무는 동안에 제일 가고 싶었던, 들리고 싶었던 곳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아니었습니다. 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아니고 저는 힐송 처치에 한번 꼭 가보고 싶었어요. 힐송 처치는 전 세계의 CCM을 주도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물론 힐송이 요즘에 좀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힐송의 그 찬양은 정말 심금을 울리고 또 전 세계에 이 CCM을 리드하는 그런 영감 있는 찬양인 것은 분명합니다. 주일에 제가 사역을 다 마치고 피곤했지만 꼭 부탁을 드려서 힐송에 갔습니다. 힐송이 이제 메인 처치가 있고 브랜치가 이렇게 좀 있더라고요. 근데 메인 처치에 갔습니다. 근데 저녁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뭐 수천 명이 예배 드리죠. 근데 그 수천 명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그 기도 제목을 받아서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더라고요. 그 기도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기도 제목을 보니까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치료예요. 아픈 사람들이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또 하나는 역시 이제 생업의 문제, 직업을 구해야 되고 또 직장을 옮겨야 되고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런 기도 제목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뭐 나라, 민족, 인종을 초월해서 이 치료의 문제, 생업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이름 중에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호와 라파 그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 라파. 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등장을 하죠. 15장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도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 하나 하신 게 뭐예요? 치유하시죠.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고치시는 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우리 인간이 그렇게 치료가 필요하고 고침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은 건강을 잃었어요.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의 결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원죄의 결과로 많은 결과들이 생겼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질병이 생긴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에덴 동산에는 유해한 식물이 없었지만 범죄한 이후에 신기하게 자연계에도 놀라운 변이가 일어나서 유해한 식물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잡초들이 생기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자연재해, 여기 18절 말씀을 우리가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연재해가 생기게 됐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이런 자연재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갑자기 없던 바이러스가 생기게 됐어요. 그 병원군이 생겨서 사람들 안에 들어가고 그로 인해서 질병이 생기게 된 거죠.
바로 그게 원죄의 결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연 질서 전체가 인간의 죄로 인해 전복됐다고 그랬어요. 자연 질서 전체가 인간의 죄로 인해서 혼란이 되고 완전히 뒤바뀌게 된 거죠. 잘못됐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질병이 생긴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는 병이 없었죠.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 질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도 이렇게 잘 살게 되었지만 병은 점점 늘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그래서 치료하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신기한 것은 성경에 치료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예레미야. 이거를 모르십니까? 일부 성도들은 너무 잘 맞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비록 답을 맞히지 못했지만 점심을 다 맛있게 오늘 도가니탕으로 모시겠습니다. 아주 획기적인 그런 식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치료라는 단어가 예레미야의 8장 22절, 14장 19절, 33장 6절, 46장 11절, 51장 9절에 나오는 거예요. 치유도 3번인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사로서 왜 치료라는 단어가 예레미야에 제일 많이 나올 거. 물론 고치다라는 단어가 성경의 마태복음 같은데 나옵니다. 그러나 이 치료, 이 라파라는 이 단어가 예레미야에 많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서 말하는 이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육체적인 병을 치료하는 것을 꼭 말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쪽 유다의 사람들이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 질병은 바로 영적인 질병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3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아멘. 여기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한다, 다 같은 의미지만 세 단어가 사용됐어요. 다 다른 단어입니다. 치료하고 고치고 낫게 하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치시는 하나님입니다.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삼중으로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이곳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따라합시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기 치료하다라는 것이 히브리어 단어로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 그러니까 남쪽 유다, 정확히 말하면 예루살렘 거민들이 영적으로 지금 앓고 있었어요. 문제가 많았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33장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성이더라고요. 이 성읍. 4절에도 이 성읍에 가오, 5절에도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6절에 이 성을 치료하며 9절에도 이 성읍이 이 성읍. 여러분, 이 성이 아프다. 어떻게 성이 아파요?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데 예루살렘 성이 아픈 것은 뭐가 아픈 겁니까? 예루살렘 거민들, 그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들이 아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팠습니다. 왜 아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에 반역하니까 아픈 거예요. 우리가 부모에게 반역해도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에게 반역하고 하나님에게 거역하면 영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전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남쪽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범죄로 바벨론을 일으켜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때문에 항복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예레미야를 지금 계속 읽어보시면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왕, 이런 왕들에게 계속해서 주문하는 게 뭐냐면, 요구하는 게 너희들 포기하고 항복해라. 그러나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그러면서 애굽을 자꾸 기대려고 합니다. 애굽의 힘을 빌어서 바벨론과 한판 뜨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고 항복하라라는 것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역해요. 그 거역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국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고 싸우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항복하면 되는데. 이게 인간의 딜레마예요. 그 결과 하나님이 노여움과 분음으로 그들을 죽이고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했다고 그래요. 그냥 시체가 그득한 거예요. 그 질병이 계속해서 점점 심해져서 영적으로 그들이 죽어서 결과는 시체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유다를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치료하며 영적인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치료하다라고 했을 때 이 치료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흥미로운 의미인데, 새살이 나가요. 우리가 상처를 입으면 이렇게 약을 바르고 또 수술을 하고 그러면은 뭐가 나옵니까? 새살이 나오잖아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심으로 새살이 돋게 한다, 치유한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들의 병은 하나님 외에는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8장 22절에 보면 길르앗에는 유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유다를 딸이라고 말해,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딸내 백성, 친정 아빠와 같은 마음으로 유다를 보면서 마음이 애틋한 거예요. 그들이 지금 죽어서 질병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도대체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믿지를 않는 거죠. 근데 길르앗에 유양이 있다. 이 길르앗은 동네 이름이죠. 그곳은 향료 그리고 약재가 발달되는 곳이었습니다. 길르앗의 유양이라는 것은 치료라는 의미입니다. 그 약재가 많으니까 길르앗의 그 유양으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의사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만약 유다의 병이 육신에 관한 것이었다면 얼마든지 길르앗의 유양과 명의로 고칠 수 있으나 그들의 병은 그런 병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고칠 수 있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치료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머리터 그 머리 꼭대기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는데도 영적인 질병이 많이 있습니다. 영혼의 병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영혼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치료의 근원이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고치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고치신 하나님, 이 고치다라는 말도 라파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고치다라는 말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국가적 재난에 대해서 고치는 것을 이 단어를 사용해요. 국가적 재난, 그리고 또 공동체의 질병,
위기 이런 것을 고치는 것, 문자적으로는 고치지 못할 병이 없는 그 상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를 그렇게 고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도 고쳐주십니다. 국가적 재난의 위기의 가운데서도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예레미야 14장 19절,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대한민국을 버리십니까? 결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유다를 치신 하나님은 유다를 고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세 번째는 뭐예요? 낫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나타라는 것이 라파예요. 여호와 라파. 이 단어가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출애굽기 15장에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1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3일 길을 가는데, 이 3일 길이라는 것은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는 가운데서 그들이 물을 찾잖아요. 그 물을 찾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약속이 바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인간의 병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병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어요. 10가지 재앙을 그들이 경험하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3일 동안 물 없다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하나님이 치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낫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치료하는 하나님은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이 치료하는 하나님은 치료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체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에게 귀속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빅터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들이 출애굽했는데 이집트에도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들이 많았어요. 그죠? 그리고 이집트는 우리가 아는 대로 엄청난 신들의 세계예요. 귀신들이 많았습니다. 별신들이 많았어요. 그러니 그 신들 중에서 왜 의사의 신, 의술의 신이 없었겠습니까? 이방의 신이었지만 얼마든지 전문 신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의술의 신과 분명히 구분이 되는 진짜 신이었습니다. 여호와 라파, 여러분, 하나님만이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치유할 수 있는 병이 있습니다. 치료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치료될 수 없는 질병이나 재앙으로 고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치료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어떤 병은 고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일하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치실 수도 있고 고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 병 주고 약 주는 분인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의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이 민족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였고, 지금도 여호와 라파고, 앞으로도 여호와 라파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그 다음에 고치시고 낫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3절이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신일교회 성도라면 3절은 당연히 다 암송을 해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33장 3절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소원을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치료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으면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무엇보다도 민족의 아픔, 그리고 공동체의 아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고쳐주십니다.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내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더 큰 일을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체험도 있지만, 여러분,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죠. 나의 공동체, 교회와 그리고 지역과 나라, 민족,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 참 마음이 너무나도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늘 아파했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아파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다음 세대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몰라요. 지금 집안에 처박혀 있고 밖으로 나오지 않는 청소년들이 뭐 100만 명이 되고 200만 명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연애를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나와야지 하지. 결혼을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나와야지 하죠. 여러분, 그들이 인터넷과 온갖 수많은 것을 경험을 해요. 우리는 청소년 시절에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그들은 경험합니다. 이게 바로 다음 세대의 현실입니다. 그들이 공황장애에 빠집니다. 자해를 합니다. 여러분, 마약에 손을 댑니다. 요즘에 좀 돈이 있으니까 아르바이트 하면 뭐 한 100만 원 버는 거 쉽지 않습니까? 경마하고요, 도박하고요, 가출하고요. 우리 주변의 그 대형 병원에 이런 그 청소년들이 입원해야 될 입원실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우리 지금 자녀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픔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부모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가만히 놔두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회의 이 아픔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병이 들었습니까? 정말 이 사회가 완전 반쪽이 나고, 저는 요즘에 뭐 거의 뉴스를 시청하지 않습니다. 포털 뉴스도 잘 안 보려고 그래요.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내가 이런 뉴스를 봐서 도대체 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 위해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완전히 반쪽이 나서 정쟁을 일삼고 조선시대의 노론과 소론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광복절마저도 반쪽이 나오고
도대체 이 민족의 앞길이 어떠할지 정말 백적간두고 너무나도 아픕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가 아니라 우리가 심각한 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솔직히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인들이나 국민들이 모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지금 질병에 걸려 있는 것이죠. 전 세계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 관한 얘기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여기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 알 것입니다. 여러분 6.8 혁명 이후에 프랑스가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한다 그러잖아요. 금지하는 모든 것, 성경이 금지하는 거 다 금지시킵니다. 동성애, 낙태, 혼전순결, 이슬람 다 금지하는 걸 금지시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삶을 구속하는 모든 것들을 깨트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막식에 예수님의 성만찬을 패러디하면서 온갖 모욕을 다 하고, 그리고 그 성화를 봉송하면서 세상에 그 동성애자들이 나와가지고 더러운 퍼포먼스를 하고, 그게 여러분 개막식이 어른들만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린이들도 보게 되는데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저항과 조롱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지만 그래도 성경은 아빠하는 그거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이 땅을 고치시고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원인이 한 가지 정확해요. 그게 죄라고 말씀하죠. 8절이죠.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그러니까 범한 이 행위의 목적이 다 죄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의 행위의 목적은 죄악이에요. 그 죄악으로 인한 결과가 이런 영적인 질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음란이 있고 거짓이 있고 탐욕이 있고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다 정결한 것 같지만 더러운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부르짖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 살 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들이요, 우리가 회개합시다. 우리 신자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목사가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살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고쳐 주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땅을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눈물 흘리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물론 이게 회개지만 진정한 회개는 내가 가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게 회개입니다. 이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회개하면 고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는 열매예요. 열매. 그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첫 번째는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마음을 변화시켜요. 우리의 마음 더럽고 추악하지만 진정한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십니다. 두 번째, 회개할 때 우리의 심령이 변합니다. 우리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우리 영혼에 물든 노도 같은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나의 뜻과 행동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오늘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입니다. 음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부르짖는 것은 주여 주여.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소원 성취가 아니고 내가 악한 길에서 떠나고 회개할 때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기도예요. 이게 소망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결국 이 치유를 통해서 치료하고 고치시고 낫게 하시는 최종 목표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7절,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면, 이게 회복이잖아요. 돌아오게 하면 70년 만에, 그러면서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처음과 같이, 출애굽 때처럼, 처음과 같이, 처음처럼이 아니에요. 처음처럼은 소주 이름이고,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처음과 같이 해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사해서 9절 말씀이 참 감격이에요. 난 9절 말씀 너무 좋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시작. 이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화도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성읍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된대요. 그러니까 K-드라마, 무슨 K-팝, K-뭐 음식 다 우리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되는 거예요. 이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될 거예요. 우리 신일교회도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기쁜 이름이 될 것입니다.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제 광복절을 지났고 또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치열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는데 정말 아파하지만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낫게 하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악한 길에서 떠납시다. 회개합시다.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